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오신 사역과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사역이 누구의 사역인 거예요? 선지자의 사역이라 그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소식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하셨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의 사역을 심부름했던 사역, 그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 1년에 한 번씩 또 매 시간마다 번제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를 사하는 그 제사장의 사역들을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의 사역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는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도록 당신 자신이 그 짐승 제물이 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그 이제 부활은 왜 왕의 사역이냐? 왕 대신 그리스도. 3일 만에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아멘. 그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살아나셨다는 말은 뭘 이겨버렸다는 말이에요? 죽음. 그럼 그 죽음의 법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요. 그래서 죄와 죄로 말미암은 사망, 모든 사람에게 왜 죄가 들어왔어요? 아니, 왜 죽음이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는데 그 죄의 권세와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늘 사단은 그래요. 너 죽을 줄 알아.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 너 방향 안 맞추면 죽어. 너 몇 자리 잘못되면 죽어. 죽을 줄 알아.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평생에 붙잡혀서 마귀 종노릇하고 귀신 종노릇하는 게 불신자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성도라도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이 비밀을 모르면 계속 귀신 종노릇하고 죽음의 종노릇하면서 의식주 쫓아서 먹고 마시는 것 쫓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망과 죄의 권세를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속이는 존재가 마귀인데 그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렸다는 말은 누구 권세를 이겨버렸다는 말이에요?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신 부활하신 왕, 그래서 참 그냥 왕이 아니라 구약의 왕은 다윗처럼 그런 임금 왕이지만 그 왕들이 인류의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참 왕이 되신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오시고 죽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죠? 마지막에 부탁하신 게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아멘. 뭘 부탁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가서 제자를 삼아라. 뭘 부탁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은 어쩌면 예수님 같은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똑같은 메시지를 누가가 본 거하고 마태가 본 거하고 마가가 본 이 성경 구절이 세 개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태는 뭐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뭐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파해라. 가서 또 뭐하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해라. 자, 요 메시지들이 다 같은 메시지인데 결국은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땅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복음이죠. 이 복음을 뭐 해라? 전파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제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리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다른 거 다 해도, 다른 걸 여러분 몰라도 구원의 길은 정리해 놔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누군가에게 말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 복음 전파에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안 많다? 많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일을 놓고 마음에 이걸 사명과 미션으로 붙잡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관심은 뭐냐? 이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가진, 이 복음 전파를 나의 사명으로 붙잡고 살아갈 제자를 찾고 제자를 키우는 게 목사님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주일 오전 예배에는 이 메시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뭘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늘 나를 부르셨구나. 이 복음을 위해 누구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심을 깨달은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70인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70인 제자예요. 여러분이 똑똑한 거, 혹시 부족한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는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런 일꾼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한 사람에게, 이 한 사람 나 자신에게 70인에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뭐가 있냐? 여러분 곁에 70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 곁에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친구, 그렇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한 70명은 있죠. 나하고 관계되고 아는 사람 70명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전도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록해 봐요. 이걸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뭘 하는 거냐? 이 70 현장을 품고 매주 여러분이 뭐에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느냐?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도는. 전도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전도를 어렵게 알았어요. 근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전도가 쉽냐?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럼 안 어렵고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걸 넘어서는 방법이 뭐냐? 전도는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나 자신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면 돼요. 아멘.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지금 중요한 이제 전도 운동을 해나가기 위해 계속 기도하면서 지난 우리 차근차근 해오지만 이제 진짜 여러분요
전도 운동할 요 70인 하나님이 평신도들 중에 렘넌트들 중에 일어나서 이제 나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진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 아멘. 그 사람들이 누구다? 그 사람이 누구다? 내가 그 사람이라. 막 이렇게 피곤하고 막 힘든데도 오후 예배까지 남아갖고 지금 뭘 듣겠다고 지금 나와가지고 갈 때도 많고 막 할 일도 많고 하는데 이 오후 예배까지 남아서 지금 뭘 하겠다고? 전도하겠다고. 아멘. 저도 잠깐 여기 앉아있는데 얼마나 졸리는지 몇 번 쳐박았어요. 책상에 앉아갖고 쳐박고 도저히 처바가 안 되겠길래 집에 가서 소파에 좀 누워. 누우자마자 잠이 깨버려. 안 돼, 이제 잠이 안 와. 얼마나 쳐박고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였어요? 전도 때문에. 이 70 현장과 전도 현장을 놓고 매주 예배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정리하고, 이 현장을 놓고 말씀을 정리하고, 이 현장을 놓고 정말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아멘. 그래, 주일날 지금 저 뒤에 보면 여러분 기도문 써져 있는 기도문 뒤에 사모늘 포럼 용지 있죠? 그거는 이걸 쓰라고 말입니다.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자기 노트에다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전 노트 다이어리에다가 하시면 돼요. 그러나 특별하게 내가 노트가 없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이걸 써요. 그렇게 하고 이 전도와 이 현장을 놓고 주간 주일날은 스케줄을 딱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도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최소한 내가 내 하는 일에 어떤 한 부분에 탑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자기가 이건 정리를 할 수 있는 삶의 규모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부탁합니다. 지금 어떻게든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또 렘넌트들 살려고 하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걸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먼저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붙이시고, 자, 그걸 가지고 이제는 매일 날마다 이제 여러분 오늘의 이 전도와 이 현장을 놓고 날마다 여러분 뭐 하는 거냐?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하게 막 잘한 게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393 누리는 기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해보라니. 그리고 이 전도 자료를 준비하고 이 전도를 놓고 때로는 실천하고 구원의 길도 그려보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내 삶 속에 매일 지속해서 실천해 보는 겁니다. 아멘.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간 지나고 나면 이상하죠?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것만 못해요. 참 이상하죠? 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나는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삶은 아직도 이게 잘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실천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뛰기 전에 멈추는 시간을 회복해라. 오늘도 새벽에 올라가 기도문을 쭉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그 시간은 내가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말씀을 가지고 멈추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그 시간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사역은 내가 열심히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아야 반드시 열매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래서 내 가장 가까운 지금부터 이거 딱 정리해요. 우리 딸이 있다? 우리 딸과 관계된 친구들까지 정리하세요. 주일학교 교사라면. 우리 자녀와 관계된 아이들 이름까지 정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이걸 딱 해봐요. 전도 대상을 이걸 정리해 보는 겁니다.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뭐 막 갑자기 뚱딴스럽게 막 갑자기 이상한 곳에 하나님 가가지고 하지 않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자, 이 기도를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를 놓고 매일 기도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 이상합니다. 이제 어떤 문제, 사건, 또 중요한 만남, 자, 여러분의 이제 일과 관계되어진 속에서 이런 문제와 사건과 만남과 일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해. 저는 이번에 장례 캠프를 하면서요,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하나님 우리 김미희 집사님과 또 우리 명성자 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걸 봤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 준서 윤서 아빠랑 우리 이중원 성도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얼마나 말씀을 마음에 받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시간표가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믿지 않는 저는 남편과 신랑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교회, 창대교회 우리 믿지 않는 신랑들 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기도해봐요. 여러분과 관계되어져 있는, 나는 우리 서준이가 와서 이번에 이 찬양팀 하는데요, 드럼 막 연습하고 와서 하는데요, 보세요. 드럼을 가르치고 레슨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전도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감사하게 우리 막장에서 이거 왜 하는지 아냐, 이런 팀사회까지 다 했대. 그 와서 드럼 치는 거 보니까 재밌냐 그랬더니 네 하면서, 아이 세상에 애가 교회로 오라는데 옵니까? 세상에 말이요, 드럼을 치는데 이거 와서요, 드럼 치면서 교회 와, 마음대로 와서 드럼도 치고 얼마나 좋아. 또 우리 랩런트를 보니까 막 또 새끼 쳐가지고 새끼 드럼 뭐 또 생겼다더만. 우리 주한이가 이제 새끼 드러머, 우리 찬영이는 리더 드러머. 저 이제 벌써 이제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 또 새끼 피아니스트들 또 일어나기 시작하고, 새끼 기타리스트들 또 일어나고. 도전하세요. 우리 랩런트들 작은 응답, 또 우리 어른들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지금 무엇을, 저는 이걸 매주 매일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목사가 할 일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계속 이 일이 일어나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게 내 고민이라니까. 어떻게 우리 후대들과 성도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살아가도록 도울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산업과 기업을 지키시고 그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사람을 만들어내고 세워내는 게 저희 사명이니까. 그런데 그걸 내 힘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매일 기도해요. 제가 돌아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가 있으면서도 교회에 대한 근심과 마음과 기도를 매일 가지고 때로는 밤잠을 못 자면서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문제 사건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고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돼. 이 속에 뭐가 있다? 이걸 뭘 봐라? 현실을 보고, 언제나 사실을 보고, 이 속에 진실을 보고, 이 전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이렇게 보여. 그러면서 뭐냐? 영적 사실을 보면서 반드시 이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은 뭐냐?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 그걸 놓고 만남과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람에게 뭘 전해요?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무 데나 막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관계를 열면서 이 만남과 사건이 일이 터질 때 전도 자료를 준비하고 또 전달하고 초청도 하고, 자, 이런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해나가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였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전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전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영접하고 생명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을 이제 양육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양육 메시지,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강단 메시지만 가지고 해도 돼요.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교회의 규모를 좀 잡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를 만나 돌아왔을 때 어떻게 개인을 양육할 건지, 또 기존 성도들이 왔을 때 어떻게 양육할 건지,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들을 앞으로 좀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양육해서 그 사람이 이제 함께
교회화되어지기까지 세워낼 수 있는 여러분은 그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보고 70인 제자라고 해요. 지금 그런 일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예은이도 이제는 도전해서 그 응답받는 주역이 돼요. 우리 태은이도 같이 좋을 친구 데리고 와. 알았지? 같이 머리 부딪히다 보면 깨. 목사님 제가 예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스님하고 스님 옆에 비구니가 앉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스님 늘 이렇게 옆에서 이제 봉사하는 사람이죠. 스님 딱 앉아 있고 두 사람이 다 같이 줘라. 머리 하다가 탁 부딪혀갖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얼마나 내 마음속으로 얼마나 웃기든지 머리가 빡빡 미신 분들이 탁 부딪혀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속에 웃기고 그러던데 여러분 졸지 마세요. 자, 요거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자, 우리 간단하게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죄 때문에.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불행 가운데 빠지고 평생 불행 속에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행복 속에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진짜요 누군가에게 내 친구에게 이거 주세요. 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리스도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뺀 사랑은 집착입니다. 제가 그리스도 모르고 사랑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 복음 모르고 복음 놓치고 막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요 다니면요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라니까. 지금은요 이상한 사람 더 많아요. 진짜 요즘은 온전한 정상적인 아이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가 말했잖아요. 군대에 들어오는 남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은이랑 우리 태은이 앞으로 남자 잘 만나야 된다. 군대에 들어오는 10명 중에 4놈이 이상한 놈들이래.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라. 그 정도가 아니요 10명 중에 5명, 6명이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그래서 복음 안에서 만나야 되고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릴 장이 있습니다. 렘넌트 컨퍼런스, 렘넌트 리더 수련회. 그리고 더 중요한 응답의 현장, 오늘까지 등록 마감이에요. 대학 리더 훈련입니다. 8월 7, 8, 9일에 합니다. 우리 예은이 등록하고 우리 다울이 등록하고 우리 다원이 등록하고 민석이 등록하고. 왜? 대학생이니까. 그래서 등록해요. 오늘까지 등록 마감이에요. 등록하라 했더니 우리 조은광 렘넌트는 막바로 등록, 그 자리에서 핸드폰 꺼내고 등록하고 갔어요. 가는 지금 7, 8, 9일 날 복귀해야 되거든. 근데 마지막 말년 휴가 나와서 리더 훈련 들어가라고 이야기 해놨어요. 자, 중요한 렘넌트는 전도운동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어요. 앞으로 10년 내가 어떤 흐름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결과가 10년 뒤에 달라지게 돼요. 평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최고 선물을 드려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진짜 복음의 흐름 속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진짜로. 자,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오늘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뭐냐? 오늘 왕 대신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자, 함께 읽어봐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다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정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자, 이게 구원받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세상에 대통령이 지금 나를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대통령은 전화해야지 알잖아. 심지어 우리 엄마 아빠도 나하고 전화 통화하고 같이 만나야지 아는데,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보좌의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을 주셨다니까. 이게 기도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 권세와 축복을, 그거를 모르고 자꾸 살아가. 여러분 진짜 힘 얻으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참 왕이십니다.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이 증명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4절에 오른쪽에 성경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풀어 살리셨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풀어 살리셨다고 말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의 믿음과 소망이 헛되지 않음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끝났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돼요. 오늘 목사님이 여기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정 목사님이에요. 왜냐? 여러분 그래도 가만히 앉아있기로 하는데, 나는 일주일 내내 말씀 정리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설명하고 설교하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오늘 여기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가? 여러분이요. 맨날 신랑할 때 구박받으면서까지 새벽기도 나온다고 하고 예배 간다고 하고, 너는 교회 미쳤냐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교회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저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키워보겠다고, 복음 가진 렘넌트로 키워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뭐 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게 로마서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쌍하지 않은 증거 뭐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부활은 뭐냐? 확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실이 확실하고 확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민의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셨고,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신 겁니다.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관 막 이거 뭐 시체 이제 막 관에 이제 화장하려고 하는데 막 두드리고 일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덜 죽었다가 일어난 거고. 응? 그래서 장례식을 할 때 왜 3일장을 하냐? 3일장을 하는 이유는 사람이 3일이 되면 몸의 모든 신기, 장기가 부패를 해요. 그러니까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시간이 약 3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건 뭐예요?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썩어서 부패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라고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다시 살아나신 분. 자, 그래서 2번, 구원받은 성도는 참된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죽는 생각, 불안, 어두운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죽는 순간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어져요? 저는 요즘 가만히 보면서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와서 보니까 그 양자역학을 보니까 야, 천국이 있구나. 내 마음속에요. 그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양자역학의 원리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야, 맞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맞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맞구나. 그 양자역학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전화를 여기서 거는데 미국에서 통화해야 하네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대화해야 하네요. 그 양자역학이라는 거, 그걸 이용해서 지금 저쪽 미국과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통화할 수 있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원리가 양자역학에서 말하자면 그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 하물며 사람도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대화하고 말하는 이런 시대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겠어요? 못 지키시겠어요?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건 맞지. 아멘?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자신과 타인을 살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언제나 살리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고민을 해보세요. 부활신앙은 생명의 열매와 제자를 남기는 신앙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건물, 돈을 남기지 않고 제자를 남기셨고 생명 가진 제자를 남기셔서 제자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맨날 죽을 것만 쫓아가는 인생 되지 맙시다. 다 세상에 없어지는 거 좀 하다가 막 누가 야 그거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냥 알겠죠? 엄마가 나 갖고 싶은데 엄마가 그거 하지 마 그러면 그냥 안 한다 그러세요. 그거 없어도 살아.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 저도 제가요 가끔 저는 제가 아내한테 뭘 물어볼 때요 내가 뭐 먹고 싶다고 안 해요. 저거 맛있겠다 그래요. 그 옆에서 저걸 왜 먹어? 그러면 저는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제가 좀 제 마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저거 맛있겠다 하는 건 내가 먹고 싶은 거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맛있겠다 그러면 그래 이렇게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번씩 하더라고. 그 못 먹어도 괜찮아. 우리는 뭔 고민하자? 살리는 고민, 살리는 싸움하자. 언제나 자꾸 죽이는 거 누구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거 하지 말고 우리는 살리는 싸움하자.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할 때 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참된 소망과 믿음이 넘칩니다. 참 이상하죠.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소망인가라. 아멘. 여러분요, 우리 가족들이 때로는 먼저 죽고 하잖아요. 근데 그 죽는 게 아니고 내가 가야 될 소망의 길을 보는 거예요. 야, 맞구나. 나도 저 길을 가는 거구나. 나 그동안에 많은 성도들 장례를 집례하면서도 사실 잘 몰랐거든. 왜? 내 가까운 내 친족이 그렇게 막 가까운 가족이 그렇게 막 돌아가신 적을 제가 경험을 많이 못 해봐.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는데 제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드냐? 아, 나도 저 길을 가는 거구나. 야, 나도 우리 아버지가 가신 저 소망의 길, 천국의 길을 내가 가는 거구나. 내 마음속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 장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요. 야, 나도 저 천국의 길을 내가 갈 건데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생기는 거 있죠. 할렐루야. 참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제자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오지만 더 큰 증거와 응답이 옵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전는 자들이, 중풍병자들이, 정말로 질병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가는 곳마다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를 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58절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57절 58절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소리내서. 우리 렘넌트들도 전부 성경을 펴요. 성경을 펴고 성경을 봐요.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복음 위에서 전도를 놓고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아요. 한번 옆 사람 보고 축복해 주세요. 당신 같은 사람 없습니다. 너 같은 사람 없다. 진짜 복음 위에서 어떻게든 생명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상처도 받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좌절도 하고, 그 은혜입니다, 은혜.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아멘.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교회가 부활의 왕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 참 소망, 참된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죽이는 생각, 죽는 생각, 두려운 생각, 불안한 생각에 잡히지 않고 살리는 생각, 살리는 싸움, 믿음과 소망의 선한 하나님의 이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